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예배를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자유로움과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가 풀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왕이 탄생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렇게 메시아 대신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우리 저가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 구유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할까?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해야 한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이 많지만 유력한 의견은 메데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사란 말은 천문학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 마술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직업은 당시 메데 페르시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는 높은 정치의 계급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다음에 가는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늘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그동안 한 번도 발견해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왕의 별을 발견한 거예요. 이 왕은 세상에 왕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라마다 나라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거기 왕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본 특별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왕의 별을 보고 이분에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거리는 빨리 와도 3개월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그들이 예수님께 실제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죠. 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7개월 정도는 잡아야 갔다 오는 거리를 그들이 출발하면 자기의 직무, 자기의 집에서 이거 다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야 떠나지 그냥 무작정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가족부터 또 지인이나 친구들이 다 반대하겠죠. 왜? 그 먼 거리를 거기 동방 박사들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보호할 경비대원을 데리고 그렇게 온 게 아니잖아요. 강도의 위험, 환경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하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감내해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난관을 뚫고 왜 왔을까, 이런 거죠. 그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고 해서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지위가 올라가요, 인기가 높아요, 유명한 사람이 됩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하라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겠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연관대로, 그들이 깨달은 대로, 그들이 발견한 대로 이번에 태어날 예수인지는 모르지만 유대 땅의 왕으로 태어난 그분은 특별한 분이다. 우리 인생에 그런 분을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런 분에게 한번 경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깨달아졌으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들이 그 먼 길을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보석까지 갖고 와서 그렇게 경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것을 수십 번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무관심했어요. 그들이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왕이, 내가 왕인데 누가 태어났다고, 왕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모아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태어나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전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상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인도 가지 않았고 종들을 발견하지 않았고 어떤 조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로 믿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여러 가지 욕망과 소원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 한 가지 수단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인지는 몰랐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는 확실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 되신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성탄의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이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왕이지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하신 주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우리가 그 왕을 사랑하고 그 왕을 바르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풀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탄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다. 왕이 뭐예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신다.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사업장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나의 소원이나 그리고 나 깝깝할 때 내 마음이나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모셔서는 안 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직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무릎 꿇고 쉬기만은 경배 드린 거예요. 이것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동방 박사들이 상황적으로 볼 때 그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한테 인사 안 했겠어요? 인사했겠죠. 이분이 태어난 아기 예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가 위엄이 있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면서 말이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경배의 대상,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상류층에 속한 그리고 신분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경배했다는 말은 그 이야기는 이렇게 태어난 그분을 아직 어리지만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했지 마음은 멀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아주 풍성했고 그리고 오랫동안 나는 우리로 말하면요 대대로 예수 믿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은 들은 게 그거라고 그래도 그냥 교회 주변에서 돌아요. 그 교회 안 나와도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고 율법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했고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을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형식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 왕으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했는데 그렇게 오랜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사랑함도 존경함도 없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겸손히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나는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놓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여러분이 왕으로서 내가 경배할 대상이라고 믿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뭐 꼭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라 이렇게 꼭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내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내게 있는가.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 그래서 즐기고 놀고, 어제도 보니까 카톡을 보내온 거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참 그거 기억이 나더라고. 이 애들이 한 30명 모여갖고 몰려다니면서 성탄 찬송 부르며, 제가 아는 교회인데 그 성탄 빨간 모자 쓰고 돌아다니고 와 소리 지르고 성탄 찬송하는 게 올라왔더라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고 이번에 제주대 폭설 때문에 아주 망했어요. 미리 예약한 사람들이 숙소고 그래서 호텔은 이미 예약해놨는데 갈 수는 없으니까 덤핑. 그래서 몇십만 원씩 얻었는데 34,000원 4만, 거기 보니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내놓는다고. 그거라도 받아야지. 아니면 다 날라가잖아. 맨날 좀 눈 왔으면 좋겠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또 아주 목사 이상하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성탄이 즐겁고 기쁘고, 어제도 우리 행사했지만 행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아무리 성도들이 막 이렇게 서로 그거 연습하려고 시켰어요. 시간도 없는데 막 모여서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뭐 잘했냐 보다는 두 번째고, 하는 게 전부 모든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니까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행사 많이 잘 치르면 뭐 하겠어요? 큰 교회일수록 멋있게 행사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저 영안에 있을 곳이 없어갖고 마구간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소리야.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으로 꿇어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여야 한다.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최고의 가치, 그리고 유향은 최상의 향료,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로서 아기 예수께 드린 아주 값비싼 고가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을 위해 바쳐진 것입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예물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만한 예물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실제로 왕이 태어나면 오늘날은 뭘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황금을, 왕을 상징 황금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어요. 아뢰를 했다. 이 의미는, 이 신앙적 의미로 말하면 이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황금을 드린다는 말은 당신을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고 부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유황은 제사장을 위한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아주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참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풀을 뿐이 없어요. 유향을 드린 그 의미는 제사장이 향을 원래 제사 드릴 때 유향 드리는 거예요. 모략은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 쓰이는 것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아주 적절하고 의미 있는 예물이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돈이 여러분의 구주가 아니고, 여러분의 명예가 구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권력이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셨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게 맞는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처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첫 예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동방박사처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들은 예수님은 누군지 몰라요. 구원자인지는 몰랐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믿고 왔냐? 왕인 줄을 믿었어요. 왕인 줄을 믿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성탄절이 늘 우리가 1년마다 지나가는 성탄절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분이 나의 통치자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으로 나는 확실히 믿는지, 내 인생의 모든 벽을 허무시고 나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탄의 이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왕이시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동방박사가 그 먼 거리를 무슨 이익이 위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요, 순수하게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 예물도 그 왕에게 드릴 만한 그 고가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